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원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목소리를 함께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내게 샘솟는 기쁨이, 아멘.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 우리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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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묵도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인류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익숙해지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주님의 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준비된 자세로 겸손히 머리 숙여 지나간 한 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고백하옵기는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두시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용기 얻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무서움 앞에 저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 저의 교만을 뉘우치면서 첨단 문명의 번영을 앞세워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심을 강구하며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들이 하나님을 듣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 속에서도 우리 베델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꾸준히 적당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개인의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여 진정한 영적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사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명철과 믿음의 능력을 충만케 해주심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영으로나 육으로나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그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갈급하여 부르짖는 그 음성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또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예배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데아와 아사리아와 요사백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이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라서의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요. 또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과 신앙의 터전이 다 무너져서 정말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성실하시지요. 우리는 희망을 잃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다 귀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여러분 표에 보이는 것처럼요. 1차 귀환은 고레스 원년 즉 주전 53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귀환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잿더미로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있은 지 78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이번에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또 지납니다. 이번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또다시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말로 하면은요, 성공한 이민 3세 유대인입니다. 근데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은 살아남았어요. 그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이었지만 실력도 있었고요. 또 인격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정사를 논의할 수 있었던 자리, 바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술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굉장히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도 다 그렇게 무너진 채, 그리고 성문마저도 불에 타버린 채 그렇게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무너진 그 때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으니까 무려 142년 동안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채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타국에 있었던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도 그렇겠지만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치 2008년에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었던 숭례문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매일 지날 때마다 무너진 하나님의 집 성전, 도적질당한 성전의 기물들, 허물어진 성벽을 보고 또 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단지 그냥 슬픔을 넘어서 참으로 오랫동안 비참하고 참담하고 참혹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슬픔과 감동이 함께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치 영적으로 무너진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민 1세대도 아닌 이민 3세대가 여전히 조국의 아픔에 대해서 갈망과 눈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통곡하며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갈망과 눈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느껴지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감각하게 살아가니까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또 많은 이방인들을 감동케 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참혹하게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과 기도의 무릎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니산월이니까 무려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네가 왜 안색이 좋지 않느냐? 뭐 왕에게도 뻔히 보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걱정스러운 한마디가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응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놀랐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감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응답되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때론 40년이 지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현실을 보면은 암담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2세, 3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과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잖아요.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3세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가 드러나자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리고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주셨던 마음들, 그 생각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얼마나 소망 가운데 기도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코 즉흥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무너진 성읍을 고치러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몇 날 며칠에 떠났다가 몇 날 며칠에 돌아오겠으며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나를 유다로 보내도록 통과 명령을 주시고 삼림 감독 아삽에게는 필요한 목재를 주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즉각적인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요, 모르긴 몰라도 이 느헤미야의 이런 당당한 고백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얘가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처럼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먹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었을까? 놀랐지 않았겠어요? 지난주 에스라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방인 아닥사스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느헤미야의 당당한 요청을 그래서 수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가면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8장은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가 정말 진실로 바라봐야 될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채 방치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같은 방해 세력과 여러 종족들이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는 것들을 반대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모와 협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며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백성의 절반은 한 손에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마친 것이니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은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 찬양하고 아주 크고 성대하게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 왜 오히려 우리가 읽은 이 8장에 보면은 그들이 근심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실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될까?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7장에 보시면은요,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42,360명의 명단이 각 지파별로 구분이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왜 그들에게 잔치가 없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마쳤으니 이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뛰며 춤추는 모습이 없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크게 무엇인가를 이루었는데 공허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로 교회를 세웠는데, 건물을 구입했는데 구입해놓고 보면이 마음에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벽은 짧은 시간 내에 완공이 되었지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영적인 공허함, 다른 말로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내면에서부터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영적인 대각성 부흥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따라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셨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너무나 달고 귀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소집을 했습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면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에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에게는 잔치보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저에게 오히려 회복입니다. 목사님, 쉬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그 생수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역동성 있는 교회지요. 그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영적인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유별난 자라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무관심하고 아무 일에든지 열정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학사 에스라, 그때 에스라가 이 제사장과 학사를 겸하고 있었지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따져도요 6시간 이상 말씀을 읽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조금 길거나요, 말씀이 길어지면은 예배의 초점을 금세 잃고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만 6시간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에요.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영혼 밑바닥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간절함이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때 모인 자들이 적어도 3만 명에서 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더 장관인 것은요, 5절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펼 때에 그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일어나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6시간 동안 그냥 우리가 이 편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결코 쉽지 않은데,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얼마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제 안에 갈망함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날 때까지 앉기가 싫었습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제발 좀 앉으라고 할 때까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에스라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넓은 성전을 가지고 편안하게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라한 건물이라도,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교회, 간절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쁘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자신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동이 불편한 자는 서로 부축을 하며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광장 가운데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두고 일어서면 그 말씀 가운데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반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너무도 잘 보여주는 내용이 6절에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 사람 신경 썼겠어요? 아, 내 목소리가 너무 크네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였다는 것은 옆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또 때로는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아멘 했다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여 아멘 아멘 하며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데 그들의 삶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춰두었던 아픔들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면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흐느껴 울었던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멈추어 서서 감격하여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네. 내 안에 감추어뒀던 부끄러움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갈급함이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긴 시간에, 이 잠잠한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적인 공부 비팜이 어떠한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버린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사건이 둘 나옵니다. 비슷한 설교의 내용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어떻게 하여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찔렸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며 돌로 쳐 죽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도 눈물이 없습니까? 메말랐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던 백성들은 회개에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역동성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됨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비로소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메말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완악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리오픈을 하게 되는 이 베델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미 1단계 완화 조치가 시행이 되었고 또 지금 이 상황 이대로라면은 10일에 2단계,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제 30% 정원에 30% 인원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6월 말이 되면은 3단계 완전 완화 조치가 되어서 이제는 제한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7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며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성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그 답답했던 것, 그리웠던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제한이 되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더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는데,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는데,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아멘 아멘 하며 나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자로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갈급함으로 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갈급함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 부흥이 무엇이에요? 뭐 숫자가 늘어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비즈니스가 잘 돼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이 부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그런 진정한 갈급함, 그 고백 가운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보면은요, 대각성 운동이 동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되면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내 안에 있는 부끄럽고 연약한 추악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든든한 바위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 시간을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답답함이 해방이 되어져서 여행을 가고 또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구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해갈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은혜 때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주변 환경 정리를 잘 마쳤습니다. 시간을 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6월달 가정예배 책자 파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매달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또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